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달란트 진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23번째 성품인 용서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들의 메시지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죄 사함 받음으로, 용서 받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 그것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죄인이거든요. 일상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회개한다면 또한 또 일상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은 보입니다. 볼 수 있죠. 용서하고 계세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 구할 일이 없다면 그거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허다한 죄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하지도 않느냐? 왜 그럴까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이 그냥 사라질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관계가 어려워져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때 듣는 얘기가 그동안 쌓여와서 그래. 쌓여온 거야.
쌓여온 게 지금 터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쌓입니까? 그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들자면 창세기 5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구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왜 용서를 구합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아주 큰 죄를 졌죠. 그 일이 지금 이 본문 이전에 적어도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온갖 아마도 17세 정도 되던 나이에 낯선 곳에 갑자기 팔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요셉이 죽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유언으로 남긴 것 같아요. 어떤 유언입니까? 너희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 요셉은 용서해라. 그럼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 그동안에 요셉의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뉘우치는 모습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보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 해결된 듯 보이고 잘 지냈는 듯 보이죠. 그런데 여전히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셉의 형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순간부터 해결이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요셉의 마음에 있던 깊은 그 상처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잘 지내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쌓인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용서하는 일이 드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드물고. 왜 그럴까? 용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용서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용서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아는 용서도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용서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용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성품으로서의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서에 대해서 갖는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용서는 죄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용서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용서가 국어사전의 정의로는 뭡니까? 죄와 잘못을 어디죠?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국어사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이게 용서다.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나무위키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만약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다. 용서는 죄값을 묻지 않는 게 용서인데 죄값을 치러야 용서해 주겠다? 그건 사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죄값을 묻지 않는 거다.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다.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오늘날 시세로 따져보면 대강 6조 원 되는 정도 되는 돈이라고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거는 임금이라고 해도 크게 타격이 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탕감해 줬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용서는 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는 것, 이게 용서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용서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더 이상 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무시해버리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의 피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할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덮을 게로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값이 치러져야지 그것을 근거로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거야. 용서하면 죄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의인들의 영이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이제 피값,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의인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이미 용서의 성품을 가진 자들. 그러나 죄의 값, 죄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용서와 죄 값을 묻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용서는 죄를 정확하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이 문맥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죄를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우리 손과 발을 자르는 것처럼 우리 눈을 빼는 것과 같은 그런 철저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죄를 대해야 한다. 죄를 그냥 대충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15절부터 17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형제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웃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그냥 덮으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집요하게 네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교회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단호하게 죄의 책임을 물어 출교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 문맥 가운데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를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야?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라고 이해한다면 말이 안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마.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는 죄를 묻는 겁니다. 죄를 정확히 죄로 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용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는 용서는 무조건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값없이 거저 받았죠.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거저 제사함 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거저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거저 주는 거구나. 조건 없이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질문하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7번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도 3번까지만 하라고 가르쳤어요. 사실 2번도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죄를 또 와서 범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랍비들은 제한을 뒀어요. 조건을 뒀어요. 3번까지 용서해라.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완전 숫자고 이 용서, 심판에 대해서 7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리라. 490번 같은 죄를 490번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490번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세고 수첩에 적어두고 야 지금 490번 끝났어. 이젠 용서 없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제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조건 없는 거구나. 무조건적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 준 게 그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뭐라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만남에라고 되어 있니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문자적으로 맞는 번역이에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낸 거예요. 사실 나에게 빚진 사람 어디 있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당장 갚아라. 이 100데나리온도 100일치, 3달치 월급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죠. 당장에 갚아라. 멱살을 잡고 이제 강요합니다. 이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듣고 경악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임금에게 고하고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네가 네 빚을 다 갚기까지 옥졸에게 넘겼다. 이 옥졸이라는 것이 그냥 감옥에 가뒀다는 게 아니라 형벌을 줬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 갚을 때까지. 얼마를? 6조 원을 20만 년을 일해야지 하나도 안 쓰고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무한이라는 얘기죠. 지옥이 영원한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이 무한히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 다 갚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뭐야, 한번 탕감해 줬으면 그만이지 왜 취소하는 거야? 한번 용서해 주고 취소하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조건적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를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쓴 시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32편 볼까요?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간을 보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다윗이 괴로워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를 빨리 용서해 주고 싶었어요.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기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하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용서하시기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건 없이가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리고 성경에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용서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용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용서, 우리가 구해야 될 용서는 죄의 책임을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용서의 성품을 갖출 수 있을까? 일상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자. 사과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과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거, 내가 너에게 피해를 준 거, 내가 너를 아프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사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제.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악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피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이득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죄의 대상이고 사람은 죄의 피해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이 다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다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는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은 같이 돼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사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가 아니라 내가 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게. 용서해줘.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한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뭐야, 다윗이 밧세바도 범했고 우리아도 죽였고 한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렇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주께만 범죄했다고? 사람들에 대한 이 피해는 아무런 책임감도 갖지 않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이 정말 죄를 심각히 여기는 태도예요. 내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이 범한 이 죄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다 합니다. 정치인들도 합니다. 연예인들도 합니다. 사과해야지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이제 그 모면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과했는데, 그래, 네 편하자고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기도 하고요. 나 편하자고 사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진정한 사과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뤄야 합니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때 내가 너에게도 피해를 줬어, 너에게도 내가 상처를 줬어, 아픔을 줬어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490번까지라도.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란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받자, 하나님 앞에 사함받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사랑으로 사랑하자 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27절 말씀과 33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자면 탕감해 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용서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 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공감, 그 다음 주에는 화해라고 하는 성품을 볼 텐데 이 세 가지가 다 용서와 깊이 관련된 성품들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형제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격려와 환대라고 하는 성품들을 보면서 형제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형제로서, 형제사랑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형제사랑은 뭐냐?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대로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형제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형제의 관계,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불쌍히 여김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날마다 죄와 싸우며 씨름하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형제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줍시다. 왜 용서 못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 앞의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라는 이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를 잊기로 약속하고 실천하자. 여러분, 용서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떠나다, 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더라 할 때 정확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 때 이 단어가 정확히 사용되었어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떠나는 것, 버리는 것, 이혼하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끊어버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적으로 용서는 뭡니까?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죄와 그 죄의 책임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90번을 용서를 구하는데 사실은 매번 새로운 용서인 거예요. 그죠? 잊어버렸으니까. 전의 죄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기억도 안 하니까. 새로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나에게는 새로운 죄인 거예요. 이전의 죄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겠다는 약속이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야,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안 변해. 넌 항상 이래. 과거의 죄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치 않는 겁니다. 생각이 나죠?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어요? 기계적으로 삭제 누르면 다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떠오르고 떠오를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죄 때문에 우리 관계에 멀어지거나 우리 관계에 벽이 세워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서합시다. 용서를 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인간적인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490번이라도 다 잊어버리기로,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관계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과만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지금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이게 죄야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함께 죄를 다뤄가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되어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